8절 9절인데요. 우리 함께 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네카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죠. 그리스는 단절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절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뭄의 그리스네카로 간다는 이야기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사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서 까마귀로 엘리야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코너로 모시거나 어떤 단절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는 간증과 체험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번의 훈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디셉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릿에서 다듬으시고 그 다음 사르밧으로 우리 엘리야를 이제 옮겨주시는데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그리스네카는 요단 동편의 저쪽에 있고 이제 이 사르밧은 시돈과 가까운,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내를 벗어난 약 120km 정도를 이제 이동해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다 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단지로 만들어버린 그 장본인인 이세벨의 고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더러 목숨을 위해서 백담사에 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순종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백담사에 숨어라.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그곳 과부라고 말씀하시네요. 과부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여성이고 그 아이가, 독자 아이가 어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나이 든 과부는 아닐 것입니다. 젊은 과부겠죠. 여러분 저는 목회 윤리상 절대로 여성도를 교회 밖에서 따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늘 교회로 청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 시간에 반드시 같이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렇게 했고, 또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에도 아무리 늦게 교회가 끝나고 방향이 자매님과 저랑 같더라도 제 아내가 있거나 이렇게 동승이 없으면 절대로 안 태우고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바래다 주고 싶겠어요. 어렵게 가는 자매를 볼 때. 그러나 그 마음보다 교회 공동체와 저를 보호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 사무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통창이 있습니다. 교회 노예의 어떤 어른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저희 교회 방문하시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부교육자들 감시하려고 뚫어놨냐고. 아니요, 제가 감시받기 위해서 우리 여성도님들이랑 이렇게 상담하고 그럴 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뚫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엘리야에게 백담사에 가고 과부의 몸을 의탁하라 라는 얘기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부분으로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이 지명의 뜻은 용광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불구덩이, 시련의 해머질, 눈물의 당금질로 디셉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는 그 과정 중에서 첫 번째는 단절이었고 두 번째는 용광로입니다. 이 용광로는 부글부글 끓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냥 부글부글 서운함, 분노, 기타 여러 가지 감정으로 막 부글부글 끓는 그 사르밧을 지나게 하시면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2절과 5절, 8절과 10절을 보면은 정말 놀랍도록 비슷한 반복이 연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캐치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 단 한 번 해서 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수도 없는 반복을 계속 해야 간신히 그 수준으로 올라가지, 어느 날 한 번 딱 했는데 되는 것은 훌륭한 일이 아니라 그걸 진짜 기적이라 그러고 그런 일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보면은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했고 가라에서 갔고, 그리고 그 명령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 반복되고,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순종의 자리를 연속해서 요구함 받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에 우리 민혁이가 왔고 그 가족이 다 왔는데, 축구 선수로서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달리기래요. 반복 훈련. 난 이제 잘 달리는데 맨날 뛰래랍니다.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손흥민이 기도했더니 양발잡이가 됐을까요? 아니면 수도 없이 모든 탑 클래스가 주발이 있고 거의 주발만 사용하는 그 무대에서 양발을 다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과 반복을 했을까요? 여러분, 손흥민 프리킥은 정말 예술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 저런 사람이 났을까 싶을 정도로. 얼마 많은 똥볼을 찾고 그게 안 됐을까요? 얼마만큼 그가 노력하고 애썼을까요? 그 수도 없는 반복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났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춰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만약에 제가 짐에 가서 한 번 딱 엽기를 들고 운동했는데 몸에 식스팩이 생긴다면 제가 그걸 왜 안 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묵상하려고 성경을 열었는데 그날 그대로 그냥 인생이 뒤집어지고 뭐가 바뀌면 안 하시겠어요? 어느 날 저녁 기도에 와서 한 번 저녁 기도를 했는데, 참가했는데 정말 그 다음날에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게 된다면 안 하시겠냐고. 아무 변화 없고 정말 내가 이걸 왜 하지? 라는 그 오랜 시간의 반복과 훈련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없어요. 엘리야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이 사람만이 아닙니다. 사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하셨죠. 민수기 9장 18절로 20절에 보면 40년 동안 뭐 했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행진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영에 머물고 명령에 따라 행진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행진했고,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했고, 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계속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또 머물러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했고,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며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조금 여기에 머물고 싶다 그랬는데 그냥 저녁에 정착했는데 그 다음날 떠나게 됐다. 나는 정말 여기에 조금 더 머물러 주고 싶지 않고 바로 떠나고 싶은데 이게 한 달이든 1년이든 떠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대로 머물렀다. 이 영적인 재직 훈련을 40년 동안 반복했단 말입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훈련.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훈련돼야 되는 부분은 이 반복이고, 기도, 말씀, 예배. 이 반복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근력을 키워내시는데 우리는 이 훈련이 지겹습니다. 하다가 말고를 반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시겠다라는 작정과 뜻이 서면 우리는 이 훈련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말씀에 따라 서고 말씀에 따라 가는 이 반복 훈련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훈련은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했어요.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13년에서 15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은혜 받고 다메섹에서 뒤집어진 다음에 난 주님의 위해서 달릴 거야 했는데 아라비아에서 3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엘리야 선생님도 지금 그릿과 사르밧에서 계속 지금 반복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 믿음의 1세대, 광야의 1세대처럼 믿음의 전부가 광야, 인생의 전부가 광야인 것처럼 살다가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어지려고 하는 그 자리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나 광야를 헤매다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지,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지 이러고 다 사그라진단 말입니다. 부디 말씀 따라 걷고 말씀 따라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을 왜 시키시느냐?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의 목적이고 인생의 여정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따라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를 따라 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뜻,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생각. 여러분, 5분 후의 일도 모릅니다. 지금 본인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생각 따라 사는 사람이 후회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 상황 따라 삽니다. 저번에는 정말 지금 집 안 사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갖고 영끌을 해서 다 모아갖고 집을 샀는데 지금 부동산이 폭락한다든가, 누가 또 주식을 하라 그래서 또 그 상황 따라 주식을 해야 좀 그래도 은행이자보단 더 받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또 잃게 되는, 모르니까 5분 후의 일도 모르고 내 몸 안에 있는 일도 모르고 상황은 늘 변하니까 후회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옮겨지기 전에 그릿 시냇가가 마릅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살지 않은 모든 인생은 그릿 시냇가가 말라가는 그 환경 속에서 살 길을 찾아 떠납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 훈련이 돼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라 할 때까지 여기서 버텨야 된다. 하나님이 여길 떠나라 할 때까지 내가 여기 있어야 된다. 딱 마음이 서면, 중심이 서면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한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상황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 저렇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산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앙의 유의는, 여러분, 이 위에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축구 선수가 달리기가 어려운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때로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이거 해서 뭐하나, 바빠 죽겠는데 이런 마음이 찾아오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 반복 훈련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반복된 순종 훈련으로 영적인 근력을 키우십니다. 여러분, 한 번 해가지고 이렇게 근력이 생기면 누가 안 하겠어요? 승현아, 한 번 순종했는데 막 바뀌면 누가 안 하겠어, 순종을? 계속된 반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지킨다는 것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가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어요.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아마 연료겠죠, 땔감 같은 걸로 해서 음식 해 먹으려고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부를 이제 보면서 물을 조금 가져다 내게 마시게 하라 했고, 가지러 갈 때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3층에 사무실에 있을 때 저 혼자 있으면 문을 이렇게 잠굽니다. 현관문을. 몇 번을 이렇게 문을 두들겨서 나갔더니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다고 돈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10,000원 정도를 이렇게 끊어서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비도 필요하다고 10만 원을 달라 이렇게 하셔서 거기까지는 어렵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호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주고 보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안에 있을 때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대처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좀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또 알면서도 또 문을 잠그게 되는 현실적인 고민이 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완전히 전부 3년째 가뭄이 들었던 상황이에요. 지금 이 물을 가져다 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런 그냥 생수, 정수기 떠서 주는 물이 아니라 어쩌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 순간에 물을 달라고 얘기했고 과부는 이 큰 헌신을 이미 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딱 가져가는 것을 보고 엘리야가 아마 이 사람인가 보다 하고 떡을 한 조각 내게 가져와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가 이렇게 답을 해요. 12절 13절은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이게 엘리야 이름 아닙니까? 이 사람이 맞다.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정말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생계의 끝에 서 있는 여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는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합니다. 집사님, 진주랑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정 목사가 먼저 내게 만들어서 갖고 와라.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거의 돌로 칠 기세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즘 세대에 제가 누구에게 요구하면 어떨까요?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다녀. 이단이냐? 아마 유튜브에 난리 나고 어그로 끄시는 분들도 뭐 할 거고 그것이 알고 싶다. 파렴치한 목사 정재승 그는 누구인가 뭐 난리 났겠죠. 아주 대한민국이. 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정말 어떻게 엘리야는 나 같은 목사도 함부로 얘기 꺼내기 쉽지 않은 그 말을 이렇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까지 순종하고 갔을 때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준 영적인 내공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담대히 꺼냈지 아무나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박 목사님이 그러셨죠. 일단 먼저 첫 번째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그 과부에게 내가 이미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공개하도록 내가 그에게 말씀을 넣어 주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를 전 더 보태서 이 과부가 가뭄 속에 있는 과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절에 한번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에게 임했다는 것. 두 번째, 이 가뭄에서 이 과부의 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먼저와 그 후를 구별하는 길밖에는 없다. 이것을 확신하는 엘리야가 담대하게 두려워 말고 이 말씀에 순종해! 라고 요구했고 그것이 목회자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거 헌신이 집사님 큰 헌신이에요? 적은 헌신이에요? 이게 엄청 큰 헌신이죠. 전부니까.
먼저와 전부니까.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뭐 그리 큰 헌신도 아니에요. 먹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뭐. 어차피 죽을 거. 뭐 대단한 헌신 같지만 먹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결과는 똑같아. 목사는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지 어줍지 않게 이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캘거리에 있다가 밴쿠버로 왔는데요. 저랑 비슷하게 캘거리에 있다가 밴쿠버로 온 형제가 있었어요. 집이 어려웠어요. 아침에는 아버지 도와서 낮에는 조경, 그냥 잔디 깎고 뭐 그거 하고 때로는 인테리어로 때로는 이삿짐으로 그렇게 낮에 열심히 살고 저녁에는 여러분 잘 잊으셨겠지만 벼룩시장 같이 이민사회에는 유명한 큰 마트나 음식점이나 이렇게 한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광고용으로 그렇게 벼룩시장 같은 신문을 이렇게 두는데 그걸 밤새 이렇게 배달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얘가 주일날 이렇게 어느 날 늦잠 자면 주일날 못 오게 되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11조를 못하고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고 또 이번에도 선교를 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데 제 형편상 그렇게 2주 이상 비우면 우리 가정 전체가 생계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아주 반사적으로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그렇게 위로했네요. 근데 제 위로와 상관없이 그 형제는 계속 어려웠어요. 계속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학계에서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 설교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에 너무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가 그 청년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배려한다고 생각하고 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이 제가 부딪혀도 안 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청년을 불렀어요. 정말 미안하다. 목사님이 사실 너를 되게 사랑하고 또 이민 생활에서 힘든 걸 나도 온 가족이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나님과 전혀 어떤 그거 없이 그냥 너를 위로했는데 오늘 너가 들었던 이 말씀을 내가 준비하면서 내가 참 많이 회개했다. 너가 마음을 주신다면 말씀을 받았다면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세워보자 우리.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너에게 부탁하는데 목사가 가만히 있겠냐. 내가 오늘부터는 모든 기도에서 너 이름을 올려드리지 않고는 내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마음 다해서 권면했는데 이 형제가 지켰습니다. 결단하고 단기 선교도 갔다 왔습니다. 당장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 지났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지인을 통하여 물론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자리였지만 월요일날 출근해서 금요일날 돌아오는 직장 그리고 생계가 유지되고 안정적이고 주일날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그 청년이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진짜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 최근에 또 제가 그 마음을 많이 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쉽지 않은 것들을 부디 알게 또 위로하고 그러고 앉았습니다. 제가 제 위로가 뭐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겠어요. 목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는다면 그걸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 목사지. 제 인간적인 어떤 배려, 어떤 위로, 그 격려라. 결코 그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시네가와 사르밧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차이일까요? 그릿은 자기 혼자 잘 믿고 단단해지면 됩니다. 근데 사르밧은 아직 나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을 나와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올리고 세우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근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먼저와 전부를 요구하면서 이 과부의 믿음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부는 이 먼저와 전부는 사실상 풀어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은 저희 집안의 가훈입니다. 정씨 집안의 가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약 버전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듣게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 더하시리라가 방점이 찍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 요구하십니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 이 사르밧에서 여러분 한 영혼을 세운 그런 엘리야를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리스네가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세울 수가 없기에 영적인 근력을 키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르밧에서 정말 이 부글부글한 마음의 어떤 용광로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와 전부로 나와 이웃의 믿음을 함께 세우십니다. 사르밧에서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나와 이웃의 믿음을 세우는 것. 그 말대로 했더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과부의 믿음이 세워졌다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입니다.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매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아마 할렐루야 찬송 그 일 후에 그냥 너무 그냥 행복한 그 일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서 말라가다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여인의 반응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라고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아들이 말라가는 것을 보는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여인의 비통함과 침통이 어떨까요? 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적이 있어도 오늘 닥친 고난 앞에 어저께의 은혜는 다 워킹하지 않습니다. 매일 그렇게 책임져줘도 오늘 시련을 당하니까 또 그 시련은 내 마음속에 감춰진 죄책을 기억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책이 엄청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부담감이 오는 사람은 다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합니다. 엘리야에게 도대체 왜 왔냐고. 차라리 아들과 같이 굶어 죽게 두지 왜 먹였냐고. 나도 이쯤 되면은 바알신 섬기는 것은 죄라는 건 아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이렇게 사람 막 죽여도 되는 거냐고. 비통함에 빠진 이 여인이 막 엘리야에게 이 모든 감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엘리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가 부재한 아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애들 보면 정말 다 제 자식 같고 어떻게든 안수하고 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르밧 가정교회에는 여러분 성도도 많잖아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아버지의 부재를 못 느끼게 하고 싶다.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 어떻게 알아주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표현했을까. 제가 생각엔 지금 엘리야도 반쯤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다 자기 탓이랍니다. 뭐 하려고 여기 와서 내 아들 잡아먹냐고.
그 얘기를 들은 엘리야 입장에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 아니, 알아주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뭐 대우해주는 건 원치도 않아. 내가 어떻게 지를 사랑했고 어떻게 먹였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마음 쏟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여러분, 영적인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소원대로 없어져 줄게. 사라져준다. 네, 엘리야가 한 거 보세요.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여인의 가슴 속에 죽어 있는 소망, 아들을 자기에게 달라. 요 얘기만 침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소망을 받아 늘 하나님의 지성소였고 동행을 확인했던 본인의 다락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고 이 일이 왜 있었는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 아위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 신부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네, 완전히 그 위에 올라타서 엎드리고 주님께 부르짖어 사력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영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여태까지 단 한 영혼도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릿과 사르밧을 지난 엘리야는 이 문제의 해답은 주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그 과부의 죽은 소망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전력을 다해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몸으로 혼이 돌아오게 역사하십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과부가 고백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드디어 이 과부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기까지 오게 됩니다. 17장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디셉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지 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준비가 됩니다. 무슨 준비? 갈멜산 정상에 850대 1로 서야 되는 준비를 이제는 마칩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어느 날 갑자기 이 일이 된 게 아니라 그릿이라는 처절한 단절. 여러분, 좀 먹을 걸 쌓아놔야 우리가 좀 안심이 되지. 매일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받는 그 기도의 간절함.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릿을 통과하고 부글부글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 백담사에 숨는 게 맞습니까? 제가 정말 이 젊은 나이에 그 젊은 과부의 몸에 의탁하는 게 진짜 맞습니까? 계속 찾아오는 의심. 속이 부글부글하죠. 먼저와 전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이 모든 게 다 제 탓이랍니다.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알아주길 바랬습니까? 대접받길 바랬습니까? 모든 게 다 제 탓이랍니다. 라는 부글부글 그 서운함, 분노, 여러 가지 다 지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인이 그릿시냇가를 통과하고 있는지 사르밧을 지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모든 여정이 늘 실패하고 늘 반복되는 것 같으나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승리의 걸음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온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은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세 번째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갈멜산에 오르기 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십니다.